특별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행복과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관계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이게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성령 충만 후에 그 아내와 남편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고, 골로새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 대신에 말씀 충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성령 충만할 때 지혜가 생기고 또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 3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근데 이렇게 놀라운 그 권면의 말씀은 먼저 복음 안에 담긴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또한 남편과 아내 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첫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통한 행복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어떤 관계든지 오래 가는 건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결혼 후에 부부가 30년, 50년을 같이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렇게 동업하는 관계들이 있는데요. 그 동업이 지속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저는 어떤 관계가 지속되거나 또 관계를 지속함으로 행복을 누리거나 잘 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주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근데 진짜 영원한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영원한 관계 속에서 깨어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친교와 우정을 나누시면서 위대한 일들을, 창조와 구속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비밀이 뭘까? 네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이건 존중의 원리입니다. 존귀라는 말은 상대방을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또 존귀에서 존중이 나오고요. 또 존중에서 존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존귀히 여기셔서 아들에게 창조의 일을 맡기시고 또 창조의 일보다 정말 더 어려운 구속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또 아들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자꾸 높여드리시죠.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여드리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호간에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데 관계, 또 지속된 관계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부터 겸손을 배우게 되죠. 겸손의 원리. 관계는 겸손을 통해서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관계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겸손의 덕을 쌓는 게 참 어렵습니다. 겸손하기 참 어렵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도 어렵지만 자기를 낮추는 방법 두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 거기에 겸손의 덕을 쌓는 비밀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셨고 자기를 낮추셨죠. 또 제자들을 높여주셨어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을 높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심으로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모습이죠. 사람과 같이 되어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신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관계가 형성이 되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게 되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8절을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순종하셨다는,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의 모범을 보셨을까요? 첫 번째 아담의 비극은 교만과 불순종이었던 거예요. 교만과 불순종은 반드시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겸손과 순종은 반드시 행복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겸손과 순종이죠. 로마서 5장 19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이죠. 성삼위 하나님부터 희생하는 사랑을 배우죠. 사랑의 원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한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세 위격이 있으시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자 예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는 거죠. 근데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냐하면 사랑은 혼자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고 또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희생이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원리를 우리가 잘 터득하게 되면, 하나님부터 배워서 터득하게 되면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또 유지되고 지속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초 안에 놓고 저는 어떤 일이든지 뭔가 좋은 원리가 나오거나 또 누가 행복하거나 또는 감사가 넘치거나 또는 관계가 오래가거나 이럴 경우는 늘 보는 게 뭐냐면 그 근원을 살피는 것입니다. 근원을. 그래서 오늘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그 근원으로부터 우리는 올라갔는데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복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게 되면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성경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물론 어렵겠지만 멀리 가서 뭐 한두 주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직장 동료 사이에, 또는 교회 성도 사이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그 기술과 지혜와 또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죠. 근데 배운 걸 실천하게 되면 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특별히 얘기하는데, 첫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아내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 이것은 성경에서 딱 잘라내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주 불편해하는 말씀,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아주 질색을 하는 말씀이에요. 복종이라니요, 이렇게. 그러나 깊은 뜻을 안다면 이건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복종이라는 헬라어는 히포타소이죠. 이것은 자원한 태도로 복종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한 태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과 같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수 있는 비결은 사실은 아내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 본 경험이 있는 아내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곧 순종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혜택을 누려야 됩니다. 혜택을. 이렇게 순종하니까 참 좋았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순종은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이 복이 아내를 통해서 남편에게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것이 흘러가는 것이죠. 또 순종할 때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자꾸 거역하고, 또 이렇게 직장에 가서도 사장님 말씀도 안 듣고 그냥 사장 우습게 여기고 뒤에서 가십하고 쓰임받지 못합니다. 실력만 가지고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75%는 실력이 아니라 관계에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통계로 나옵니다. 25% 정도가 실력이고요, 75%는 관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부탁하면서 남편에게 순종만 하지 말고 존경하라. 에베소서 3:3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이라는 말은 남편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이게 이제 조금만 이해하면 알 수 있는데, 남편이 존경을 받잖아요. 아내의 존경을 받게 되면 이 존경은 어떻게 우리가 취할 수 있냐면, 남편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남편이 잘하는 것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인정받는 걸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아내가 조언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을 수십 년 하고도요, 이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를 잘 모릅니다. 여자는 누군가가 조언해주면 사랑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남자는 누군가가 조언을 부탁하기 전에 조언하면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네. 근데 아내의 인정과 칭찬과 존중을 받게 되면 남편들에게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이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등감을 갖게 되면 사람이 너그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아내의 존경을 받게 되거나 인정을 받게 되면 굉장히 밖에 나가서 놀라운 일들을 전개하기 시작하죠. 근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거나 축복을 받아야지 그 축복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자, 아내가 남편을 잘 내조하고 남편을 잘 키우면 남편이 잘 성장하게 되고,
역할을 잘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혜택은 아내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그 모든 축복이 아내를 통해서 흘러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남편이 아내의 인정과 이런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면 그냥 스토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남자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사랑이란 말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적 배경에 의하면 이것은 엄청난 혁명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성 위주의 사회입니다. 모든 법적인 권리는 여자에게 없습니다. 남자들은 언제나 이혼할 수 있었어요. 네. 빵만 좀 더 새카맣게 태워도 이혼의 사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 여인들 이름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클레이라는 주석가는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죠. 유대 율법에 의하면 여자는 하나의 물건이었다. 이 부인들은 남편의 소유물이었다. 집이나 가축이나 여러 가지 물건과 같은 것이었다. 부인들에게는 법적 권리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우리들은 처음으로 상호 의무에 의한 윤리를 가지는 것이다. 헬라 문화나 유대 문화는 서로를 존경하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네. 근데 복음 안에서 예수님 오시면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신부를 존귀히 여기시는, 신부를 아주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걸 통해서 상호 관계 안에서의 서로 사랑하는 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복음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남편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로, 그리고 아주 소중한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자,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희생하는 게 쉬울까요? 네, 둘 다 어려운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 27절을 보게 되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빛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내의 얼굴이 어둡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얼굴의 표정과 얼굴의 밝음은 남편의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잘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든가를 알아주라는 것이죠. 29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 양과 같이 하나니. 특별히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19절에 보시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헬라어는 피크라이노인데 한이 맺히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야.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놀라운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건 곧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5장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아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아내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강조하죠.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에베소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면, 머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머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섬기셨고요. 하나님이신데 을이 되신 것입니다. 갑이 아닌 것이죠. 마땅히 갑이 되어야 할 분이 을이 될 때 극히 아름다워지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세 번째,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복을 받는데요. 복이 뭘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복을 받을 때 행복하고요. 복을 받지 못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럼 복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이 말은 무릎을 꿇다, 복을 빌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좋은 말하다. 무슨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좋은 말을요.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장교수님 이런 얘기를 하죠. 축복의 원칙이라는 걸 이번은 규칙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하고 지혜를 주신 분인데 그분의 책을 최근에 다시 읽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축복의 법칙이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복을 주실 때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못 받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못 받으니까 우리까지 덩달아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기 원한다면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만난 사람들을 손꼽아 보면서 그들이 잘 되도록 복을 빌고 내일 만날 사람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법칙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 법칙에 따라서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한때 불행하게 살았던 아주 비참하게 살았던 한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내가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 때에 인생의 무의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제가 그때 복을 못 받은 이유는 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와 친구들은 서로 흩어졌을 때는 각자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간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역사와 사회 때문에 아니라 간헐적으로 데모하면서 집에 가서는 부모님께 불평하면서 세월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주변에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새로운 전기가 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저는 성경 속에 있는 축복의 법칙을 점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고통에 대한 반응을 감사로 했습니다. 네,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 알고 믿는 사람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에베소 1장 3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잘 됐을 때 그 공을 자꾸 나눠줘야 됩니다. 유통에 내가 잘 됐을 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권력도 가지고 있잖아요. 반드시 죽습니다. 죽습니다.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경기의 첫 번째 규칙, 즉 모든 선수는 공을 잡은 즉시 다른 선수에게 넘겨야 한다는 규칙을 몰랐습니다. 공을 계속 잡고 있다가 걸리면 실책이며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게임도 보세요. 저는 축구 이런 잘 모르지만 일단 공을 누가 잡잖아요. 그러면 공 잡은 사람이 다 가는 거예요. 공은 넘겨주는 거예요. 빨리 패스하는 거죠. 하나님께 공을 그렇게 잘 공을 돌렸던 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24장로. 요한계시록 4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에게 경배하고 무릎 꿇었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그냥 하나님이 칭찬해 준 거죠. 훌륭하다고 면류관을 써준 거죠. 그 면류관을 다시 흘러드리는 거죠. 이 공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합니까? 잘 됐습니까? 무조건 사장한테 공을 돌리라고요. 아니면 위에 있는 부장님한테 공을 돌리라고요. 내가 했다고 그러면 그땐 죽는 거야. 나가는 거야. 쫓겨나는 거야. 그냥. 요셉 보세요.
요셉은 잘 되는 건 다 바로에게, 다 바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하나님께. 요셉이 자주 쓰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서 보세요. 당신 덕분입니다. 이 관계가 좋은 분들은요, 이 덕분에란 말을 잘 씁니다. 하나님 덕분에, 교회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이게 다 잘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얼굴 갖다 뒀는데 아내가 많이 키웠습니까? 아내에게 공을 돌리셔야 됩니다. 네, 고맙다고 당신. 네. 그리고 남편이 참 역할을 잘했다면 서로 공을 돌려야 돼요. 이런 가족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가정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따라 행복하시고 형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